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오늘도 거룩한 리듬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돌아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 북서쪽 산악지대로 이동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사는 두로와 시돈 지방이었고 지금의 레바논 땅입니다. 제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예수님을 따라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큰 소리를 질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2절에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고침받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두로와 시돈에 사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여인이라는 말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조금은 특별합니다. 마가복음 7장을 통해 보면 26절에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키니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시로페니키아는 두로와 시돈 지방을 말합니다. 시로페니키아에 사는 가나안 여인인데 그 여인이 그리스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유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는 나라를 세웠지만 그리스는 문화를 세웠습니다. 그리스는 철학으로 유명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 사람과 야만인으로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어머니는 아주 고상한 사람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살았지만 그리스인으로서 자존심을 갖고 있었던 고상하고 우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무너집니다. 청년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픈 딸 때문입니다. 딸이 아픈데 내 고상함이 무슨 소용입니까? 딸이 미쳐서 정신을 잃었는데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려서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고 날뛰는 미친 딸을 바라보며 이 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슬퍼할 여유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내 딸을 살려야 하니까 청년 예수 앞에 소리 지르고 무릎 꿇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괴로움을 그냥 속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간청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크리스찬은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으로 인해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3절을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에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갑자기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것도 이상합니다. 무엇을 하러 이곳에 가셨을까요? 자신을 반기지도 않는 이방 지역에 왜 가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반응이 더 이상합니다. 이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못 듣는 소리를 들으시고 제자들이 쫓아내는 환자들을 스스로 찾아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냥 무시하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나섭니다. 저 여자 좀 안심시켜서 떠나보내달라. 완전히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제자들이 귀찮은 여자들, 어린이들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혼을 내시며 그들을 부르셔서 고쳐주셨습니다.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이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을 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두로와 시돈에 오셔서 이 이방 지역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방인의 땅에서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25절에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자는 더 간절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을 무시했지만 여자는 더 간절해졌습니다. 고상하고 우아한 그리스 여성인 이 여자는 식민지 백성인 청년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무릎 꿇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개가 앉아있는 모습 같습니다. 그 모습을 비웃기라도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자녀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개들은 이 가나안 여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입니다. 이 여자는 그리스 여자입니다. 그리스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식민지 유대인입니다. 그 상황을 생각한다면 누가 개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개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한 번도 이러신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27절에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 여자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Yes, Lord.
저는 개입니다. 주인의 식탁에 함께할 자격이 없는 개입니다. 그러나 부스럭이라도 핥아 먹겠으니 부스럭이라도 떨어뜨려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유대인들이 6월절에 먹는 빵이 있습니다.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입니다. 이 빵을 먹을 때 이 빵을 머리 위로 올리고 이 빵을 쪼갭니다. 그러면 부스러기가 쏟아집니다. 이 여인은 이 부스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했던 것은 원래 빵이 크면 부스러기도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부스러기도 엄청나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크면 부스러기도 큽니다. 부스러기도 모으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거룩한 리듬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부스러기를 모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체험을 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 간증이 될 것입니다. 28절에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그제서야라는 다른 성경 번역본의 표현이 있는데 그제서야 가나안 여인은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딸의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시험하셨을까요? 이 여자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시험하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무시하고 자신을 개라고 말하며 화난다고 욕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키우시려고 그 여인을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좋은 믿음을 위대한 믿음으로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이 여인의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간 일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소원대로 나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했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두로와 시롤에 오실 일이 없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100km가 되는 산길을 넘어 이 여인을 만나기 오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다시 떠나가게 되시면 이 여인에게 교회도 믿음의 공동체도 없습니다. 홀로 이방인으로서 끈질긴 믿음 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앞으로 험난한 믿음 생활, 순교할지도 모르는 이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이방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을 염려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더 큰 믿음을, 더 위대한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에서 이 여자만을 만나시고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100마일을 넘는 산을 넘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구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겠지만 우리 믿음 있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채워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의 부스러기를 구하십시오. 은혜의 부스러기를 통해 더 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를 넘어설 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다가 속히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발견합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버리고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얻으려는 간절함으로 엎드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전적 신뢰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십시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은혜의 부스러기를 사모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간청하며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기도할 때 푸른나무 교회 예배와 또 예배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주인의 식탁에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주님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그 초대에 감격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모든 예배 스태프들도 정말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주의 것을 구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예배자들이 그런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